창세기 43장 두려움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때로 은혜마저도 심판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대가 오히려 우리를 벌하시려는 함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극심한 기근 속에서 초대를 받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호의를 위협으로 왜곡하곤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했지만 곡식자루에서 발견된 은화는 그들을 극심한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초대가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계략이라 오해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7장의 기억, 곧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이제 자신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려움의 렌즈로 보게 합니다. 요셉의 식사 초대와 자루에 돌려받은 돈을 보며 형제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가두고 해치려는 함정이며 도둑으로 몰아갈 고발의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는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조건 없는 환대였으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는 때로 심판을 상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오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평안의 선포가 됩니다. 또한 옥에 갇혔던 시므온의 석방은 끊어졌던 형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대접은 심판의 장소가 대접받는 장소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꿈의 성취와 숨겨진 지도자의 눈물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은 창세기 37장의 꿈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샬롬의 안부, 즉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는 질문은 깨어졌던 관계 속에 다시 평안의 언어가 흐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의 복받치는 사랑과 권력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곧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 세 개의 식탁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요셉의 식탁은 애굽의 총리로서 홀로 앉은 권세의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11명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정체를 모른 채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식탁은 히브리인들과의 식사를 부정을 입음으로 여겨 철저히 분리된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물리적 거리는 아직 남아있는 관계의 거리를 보여주듯 완전한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차별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섭리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고 히브리인의 제사 행위는 애굽의 신성 모독과 부딪혔습니다. 또한 식탁 교제는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기에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철저한 차별로 보였던 이러한 문화적 장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문화적 장벽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과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보존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서와 상처를 아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장자부터 막내까지 정확한 나이 순서대로 앉혔는데 형제들은 눈앞의 애굽 총리가 어떻게 자신들의 순서를 아는지 경악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그들의 가족사와 숨기고 싶은 상처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순서, 그리고 깊은 상처와 두려움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5배의 식물이 베냐민에게 주어졌을 때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을 달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들은 또다시 질투의 노예가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제들은 마침내 시기심을 넘어선 기쁨을 얻으며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동생의 특별 대우에 분노하여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에서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특혜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 시기심을 극복하고 동생의 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성숙한 회복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세 단계의 회복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직면입니다. 내면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은혜의 문턱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시험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이 다시 건드려지지만 이는 정죄가 아닌 치유를 위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식탁입니다. 마침내 거짓된 두려움이 거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완전한 환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요셉의 식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완전한 회복의 식탁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셉의 식탁이 회복의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탁에 나아오십니까? 벌을 받을까봐 피하고 싶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죄책감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초대를 두려워했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